오늘 교회 예배 실황을 보니까 찬양을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잘한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거든요. 한번 박수합시다. 오늘 교회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설교 끝나자마자 아멘 아멘 하더라고. 이제 은혜가 돼서 하겠습니다만은 이 아멘 하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멘이거든요. 아멘 잘하는 교회가 은혜 받는 교회요,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초막절인데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해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절기, 교회는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라.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은혜 받도록 해라.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즐겁잖아요. 여러분 늘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옛날 잔치집에 가보면 엄청 막 즐겁고 기쁘고 먹을 게 있으니까. 초상집에 가면 슬프잖아요. 교회는요 날마다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 강대국의 공격을 받지요. 옛날 아수르, 또 바벨론, 모압과 암몬, 그 애굽, 또는 블레셋, 많은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없을 때는요 잡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을 받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 강대국에 의해서 흩어져가지고 2000년 동안 세계를 미리 방황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언약 잡은 자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입은 사람들이 10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만 일어나는데, 모세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요셉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동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게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 껴가지고 이제 북쪽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이 대국이요. 여러분 중국은 인구가 15억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수나라, 명나라, 당나라, 청나라, 노나라 끊임없이 그 중국이 우리를 공략해오고, 우리 왕도 마음대로 못 세웠어요. 중국이 허락해야 왕 세웠거든요. 그 일본이 우리를 계속 침략하고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압제하고, 여자들을 끌어다가 막 성내로 삼고, 언어도 막 빼앗고, 성도 바꾸고, 이 좋은 물건 다 뺏어가고, 그 지금도 그 옛날에 그 해묵 보따리를 못 버려가지고 말이죠. 계속 우리를 약올린단 말이죠. 약올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힘을 잃어버릴 때, 힘이 없을 때 잡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일본이 대국이요. 강대국이에요. 중국이 강대국으로 지금 막 부상하잖아요. 미국도 강대국이잖아요. 그 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 막 눈치를 본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국력이 만큼 신양됐기 때문에 큰 소리 치지요. 사드 배치하는 그 문제도 막 하라 하지 말라 막 겁주고 말이죠.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130년 전에 선교사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호주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만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문명을 퇴치하고 교회를 세우고 의식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요
세계에서 무역 규모에 있어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200여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바로 깨달아야,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의 힘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을 가지고 육신의 힘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육신의 힘이 아닌, 물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여러분 지식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힘입어야 그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영적인 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련이에요. 소련은요, 여러분 한때에 그 일본, 미국과 같이 군사력을 경쟁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련은요, 완전 후진국으로 물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뭘 자랑했어요? 무기를 자랑한 거예요. 뭘 자랑했어요? 경제를 자랑한 거예요. 지식을 자랑한 거예요. 군사력을 자랑하고 육신의 힘을 자랑하고 경제의 힘을 자랑하던 이 소련은요, 어느 날 쇠퇴해버린 거예요. 무너져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강대국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압과 암몬, 아수리아, 바벨론, 로마, 애굽, 에집트, 이런 나라들이요 한때 강대국이었어요. 이런 나라들이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 국가들이에요. 지금도 이제 막 중국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강대국으로 막 부상합니다. 여러분 20세기는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 패권 국가 아니겠어요? 이 나라가요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미국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단순히 육신의 힘, 경제의 힘 혹은 군사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들은 어느 날 무너집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결국에는 쇠퇴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강대국인데 잘 사는데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는데 왜 결국에는 그 나라들이 다 무너졌느냐?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힘. 그럼 영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힘을 힘입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힘입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지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이 튼튼하고 인간이 지식을 갖추어도
이런 육신의 건강 혹은 그 풍부한 지식 혹은 경제력, 군사력, 이런 기술력 그거 가지고 물론 강대국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그 힘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요,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지금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잖아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는요, 강대국 됩니다. 그런데 강대국은 된다 할지라도 중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 그 나라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영적인 힘을 많이 상실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대통령 못 됩니다. 그 나라는요, 위기가 오면요, 그래도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어려움 올 때마다 기도해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 미국의 주변에 깔려 있다고 말이에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이게 선진국의 힘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이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이 경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지식의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에 있다는 사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요? 왜 여러분 교회 나와요? 왜 예배해요? 은혜 받으려고,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못 이깁니다. 시험을 못 이깁니다. 갈등을 못 이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것 말씀하지 아니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오직에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여러분은 오직 성령 수만 받지 않고는 나를 못 이겨요. 시험을 못 이겨요. 갈등을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라? 아닙니다. 나를 좀 도와줘라. 충성해라. 전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해라.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권능받으면 시험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이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하는 증인이에요. 내가 착해서, 내가 진실해서 이겼다.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로 이기게 하셨다. 성령께서 나로 이기게 하셨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뭘 자랑해요? 병거를 자랑합니다. 말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요, 경제 대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잘 살아요. 일본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 안 한다 막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강대국이니까. 잘 사니까.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혹은 뭐 일본이라는 나라가 뭘 자랑해요? 경제를 자랑하는 거예요. 군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 막아요? 재앙을 못 막아요. 쓰나미를 못 막아요. 정신 문제를 못 막아요. 집집마다 들이닥치는 우울증을 못 막아요. 정신 문제를 못 막아요.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왜 못 막아요? 육신의 힘은 있습니다만은, 경제력은 있습니다만은, 군사력은 있습니다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 경제의 힘, 군대의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영원히 강대국으로서의 그 힘을 유지할 수 없었다. 영원하지 않다. 뭐만 영원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만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이 실제로 그 어떤 다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은요, 무속인들 나름대로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끄는 데는요, 귀신이 세게 역사하는 데가 끄는 거예요. 많이 알아맞추니까. 용환자가 누구예요? 용환자는 귀신이 충만하게 든 자가 용환자예요. 왜 많은 사이비 이단의 사람들이 끕니까? 많은 사람들 끌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무슨 힘입니까? 마귀 힘이에요.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나에게 절하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냐 아니면 마귀의 힘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돈의 힘만 의지하고 살 것이냐, 지식의 힘만 의지하고 살 것이냐, 경제의 힘만 의지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 것이냐. 경제의 힘이 막강하잖아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조예요, 10조. 빌 게이츠는요, 몇십조가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요, 그 권력은 막강합니다. 대통령, 참모총장, 혹은 검찰총장, 대단합니다,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그 힘 가지고는 자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갖다주는 그 뇌물의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받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도 모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많은 권력자들이 뇌물 먹고 감옥 가는 걸 보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교훈을 보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힘, 경제의 힘, 군사력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것 같아도 그 힘은 유한한 것이고, 그 힘 가지고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저주를 못 막습니다. 그 힘은요, 단순히 육신의 힘일 뿐입니다. 경제의 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력을 키워라, 군사력을 키워라, 지식을 갖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뭐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공하기 전에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 강대국들이 다 여러분 한때 그 어마어마한 권력, 어마어마한 군사력,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자랑했습니다마는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제 결국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가 강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강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약한 것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죽은 자 같고, 응? 실패한 것 같아도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못 배운 거에 대해서 열등감 가질 거 없어요.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열등감 가질 거 없어요. 가난한 것 때문에 열등감 가질 거 없어요. 유명한 대학 다니지 못한다고 해서 열등감 가질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키가 적다, 나는 머리가 안 좋다, 나는 가정 배경이 안 좋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공부는 못한다. 그건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것 때문에 열등은 가질 거 없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비교의식 가질 거 없다. 여러분, 우리는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장점, 단점이 다 있다니까. 그러면 복음 모르면요, 단점 모르면 다 죽일 놈이요. 너 죽일 놈. 그러나 복음 깨달으면 다 귀한 거요. 다 소망 있는 거예요. 다 잘 됐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부모들은요, 자식 공부 못하면, 야, 이놈아,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 못해? 나가 죽어? 에디슨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망해요. 에디슨이 학교 가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에디슨의 엄마가 그 아이의 장점을 본 거예요. 너 학교 공부 안 가도 좋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뭐가 있다 해가지고 계속 연구하도록 뒷받침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요, 에디슨이요, 1000가지 10,000가지를 발명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복음 가지면요, 그 장점을 살리면요,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단점이 뭐냐? 복음 깨닫는 도구요. 영적인 문제 있다. 그게 복음 깨달을 수 있는 도구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가난도 문제되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못생기고 문제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잘났다고 다 성공합니까? 얼굴 번지러 나오면 팔자가 싸나워. 복음 모르고 얼굴 번지러마다 팔자 다 사나워가지고 다 망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못난 것 때문에, 능력 없는 것 때문에, 대학 못난 것 때문에 열등을 가질 거 없어요. 줄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그분이 나로 성공하게 하시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육신의 힘, 정신적인 힘, 경제의 힘, 지식의 힘이 필요하지만은 그 힘 가지고는 재앙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모세와 바로와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모세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이긴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뭘 이겼어요? 칼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모르드게와 하만이 감히,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만을 이깁니까? 누가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하만이 이겼어요. 모르드게가 이겼어요. 예수님을 대항해서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모든 격군을 다 동원하고 로마의 힘을 합쳐서 예수님에게 달려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못 이겼어요. 예수님을 못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제목은요, 첫 번째 대제는 하나님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소유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응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근본적인 축복이 뭐냐? 근본적인 축복.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입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우리는요, 자꾸만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뭔가 되어보려고 하잖아요. 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대통령 돼보세요. 죽을 맛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다. 참모총장 돼보세요. 감옥 가요, 감옥.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축복을 먼저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7명의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응답이 뭐였나? 다윗이 양치하기 이전에, 골리앗을 이기기 이전에, 왕이 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답니다. 다윗이 뭐 했느냐? 임마누엘 축복을 계속 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들 다윗만큼 어려움 당합니까? 여러분, 다윗만큼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들 요셉같이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어떻게 군인으로 나가면 백전백승하고, 어떻게 요셉은 노예로 가서 살아남았고 총리가 되고 억울한 눈을 쓰고 감옥 갔는데도 승리할 수 있었느냐? 도대체 그게 뭐냐? 요셉의 인격이냐? 요셉의 인내냐? 아닙니다. 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힘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왜 여러분 자꾸만 감기가 들립니까? 감기가 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병균이 침투했을 때 그걸 못 이기니까 감기 드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의 인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튼튼하면요, 암 걸리지 않습니다.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음식 잘 먹고 운동해 보세요. 암 걸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연약하면 결국에는 저항력이 약해가지고 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몸이 약하면 몸살나고 감기가 쉽게 걸리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멈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다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골리앗이요, 기술이 있어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모세는요, 이 힘을 가지고 바로를 이겼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만을 이겼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기도의 비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요셉은요 24시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 승리하든, 여러분 승리해도 문제는 승리한 다음이 문제거든요. 잘 되고 난 다음에 문제거든요.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나무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을 더 타듯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스스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성공 못한 것도 문제지만은 성공한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이 힘을 힘입어라. 구원받은 자로서 평상시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라. 11서 11장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힘을 가지고 그 무서운 핍박의 시대에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어떻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막습니까? 그건 다니엘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막고 칼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은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 알지 못하는, 권력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어서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모든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여러분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공격하는 이 세력을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 합니까? 그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책임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문을 살려요? 응? 여러분 5천년 동안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영적인 대물림 어떻게 우리 힘으로 꺾을 수 있느냐 말이죠. 못 꺾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성령 충만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힘의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어떻게 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을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오늘 레위기서 23장 4절 5절에 보면요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성막에서 6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애굽의 장자를 꺾고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제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응답하신다. 6절부터 8절에 무교절을 지켜라. 여러분 6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해라. 예배 때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계속 성찬식 한 거예요. 우리는 1년에 2번 합니다만 9절부터 14절에 보면 초실절을 지켜라. 첫 열매로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걸 지켜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얘기해서 예배하는데 우리끼리 모였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아무리 노래하고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축제를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7표를 잡으시고 금초대 사이로 거니신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15절부터 21절에는 초실절을 지켜라. 오순절입니다. 77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영적인 힘을 얻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나팔절을 지켜라. 나팔절,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땅 따라라 하면서 이제 나팔 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세계 복음화하고 맞다. 세계 복음화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라. 그러면서 26절부터 32절에 보면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심판이에요. 대속죄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다. 이걸 마음에 채워라.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라. 이 은혜를 가지고, 은혜에 감격하고, 이 은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33절부터 44절에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배경. 그래서요,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피 흘리신 6월절부터 천국 배경까지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행하였던 절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이제 어디에서 행해져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어디서 누려요? 교회에서 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누려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의 힘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 돼가지고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은요, 교회 안에 세우는 것이 경찰서 50개 세우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범죄를 어떻게 막아요? 도덕을 어떻게 막아요?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꺾어요? 경찰서 100개 진다고 경찰서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도둑놈은 막을 수 있어도 영적인 도둑놈은 못 막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만 세워지면요,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힘을 얻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힘 가지고 여러분 가문 흑암을 꺾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의 비밀을 똑바로 전달하고,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교회에서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는요, 기본만 잘 지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반복이에요. 예배가 지루하다, 문제가 온 거예요. 예배가 지겹다, 그건 지겨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현진이 뜨는데 투수잖아요. 투수인데요,
그 이승엽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하루에 이 투수가 공을 몇 번 던지냐 3,000번. 이승엽 선수는요 배팅만 몇 번이에요 3,000번. 3,000번을 하는 거예요. 그 김연아, 유현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야구 선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선천적으로 힘이 있었겠습니다. 여러분, 김연아가 올림픽을 출전해가지고 금메달 한 번 땄잖아요. 1년에 회전을 몇 번 하냐? 10,000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나고 여기저 박지혜라고 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 말이죠. 손 보니까 이게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죽기 살기로. 타이거 우즈가 왜 한물 갔어요?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응? 그걸 지속을 못한 거예요. 응? 운동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 반복적인 노력. 그 노력이 없이는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성도들의 예배는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결국엔 승리하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오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또 다음 주일도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또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각인되고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은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병원입니다. 병원인데 그 병원에는요 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이사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모든 환자가 수술할 때는 기도하고 수술해라. 기도하고 수술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서 수술한다 그래요. 믿든 안 믿든 중요 와도 수술하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는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신다. 의사가 투약하지만은 의사가 수술하지만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하지만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지만은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사랑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농사일은 내가 해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업은 내가 하지만 내 사업을 성공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회는 내가 하지만 교회 성장을 누가 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합니까? 영적인 힘, 하나님의 힘을 무시하고 보이는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힘이 없으니까 사업이 어려워도 자살하고, 가정이 어려워도 자살하고,
손주기 떠도 자살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견디지 못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많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실제로 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를 실제로 누려라. 실제로 안식일을 예배 때마다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6월절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려라. 초실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라. 사용해라. 예수 이름. 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세력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을 누려라. 응? 나팔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는 전도 선교니까 거기 인생의 방향을 맞추라. 대속죄의 심판과 재앙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라. 초막절 천국 배경을 실제로 누려라. 이걸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통계해보니까 영국 총리의 67%가, 영국 총리 있잖아요. 16살 이전에 한쪽 부모를 잃은 거예요. 한쪽 부모. 그러니까 한쪽 부모, 응?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잖아요. 67%가 16살 이전에 아버지를 잃었든지 엄마를 잃었든지 이혼했든지. 이러면 미국의 대통령 43명 중에 12명이 일찍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락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능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43절에 보면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절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낮게 하시고 높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공과 실패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응?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던 때를 기억해라. 여러분, 불신자로 있을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라. 임마누엘을 누려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어라. 이것을 대대로 후손에게 알게 하라. 초막을 만들어서 후대에게 미션을 주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중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에게 참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든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세요. 기도해야 힘을 주십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성을 거시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아도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오늘 되어지는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여러분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면 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해라. 여호와의 절기를 누려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